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과 17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함이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의 내용 또는 이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만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는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이 계시록을 계속해서 잘 이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다음 주에는 휴강이라는 것이고 또 휴강을 지나면 이 강의는 3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소식은 끝난다는 거죠. 물론 주님 다시 기회 주시면 언젠가 보다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 보도록 하죠.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록이 되었나, 또는 누가 썼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장르가 뭐냐 했을 때 이건 처음에 이제 편지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계시다 또는 묵시다 이런 장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오늘날의 이제 입장에서 과거적으로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로 이해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록 전체가 역사적으로 시대 세대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이건 단순히 전체적인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싸우는 영적 투쟁의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택하는 것은 미래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7 아시아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 이후에 4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이 종말의 때에, 궁극적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기반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계시하신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죠.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와 잘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책망받을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7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전형적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위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그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6장부터 벌어지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가 누구이신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상징되는 성령과 그리고 어린 양으로 표상되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6장에서는 6인이 떼어지고 7장에서는 이제 환란 때에 신실하게 섬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환란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14만 4천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로 묘사되어 있는 환란 가운데 나오는 그 무리들과 그리고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9장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째 나팔이 불려오지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바로 해를 입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 환란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용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14장과 우리가 15장을 했죠. 그래서 14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7장에서 나왔던 14만 4천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마에 인을 받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남아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세 천사들의 두 그룹, 세 천사 이것은 바로 일곱 대접 때에 일어나게 될 심판의 전반적인 면을 묘사해주고 있죠. 첫 번째 그룹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실제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기서는 보신 대로 불과 그리고 이 포도즙이 나와서 붉게 온 세계를 이렇게 물들일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긴 이제 막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시리즈를 시간별로 이렇게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망원적인 구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삐져나오는 걸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막간은 또 이런 7 시리즈들의 심판에서 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시간이 있으실 때에 나중에 막간만을 또 따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막간끼리만 연결을 해 보시면 무언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이 7 시리즈의 심판에서 묘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다도 필요한 부분에 더 상세하게 묘사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7 천사가 이렇게 7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 대접을 받은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이 드디어 오늘 하게 되는 바로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 교재로 넘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교재를 펴십시오. 131페이지부터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큰 환란인 또는 세계 대전의 기간이라고 묘사되는 그런 이제 심판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7 나팔의 심판을 할 때 제가 한 얘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4+3이다. 다시 말하면 7인에서는 4마리 나오게 되죠. 그리고 7 나팔에서는 그리고 자연 생명체에 퍼부어지는 이러한 4개의 나팔과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사람에게 부어지는 심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성을 말씀을 드렸죠. 또 한편으로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도 대단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 그리고 두 번째 바다, 세 번째는 담수, 강이죠. 물, 그리고 네 번째는 해였어요. 그러면 이 7 대접에서도 동일한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도 역시 사실은 해와 관련이 있기도 하죠. 빛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이 같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상은 동일하지만 앞에 나팔 심판에서 있었던 그 심판의 세기와 강도와 여기 이제 대접에서 생기게 될 그 심판의 세기와 강도는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131페이지에 중간 하단점에도 써 있지만 유사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심판은 점점 세어지고 있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종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의 심판은 매우 최종적이고 이 막간도 있고 다른 심판들은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죠. 별로께서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16장에서 진행이 다 돼버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거 자체가 그들이 말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대접의 심판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십시오. 성경을 펴주세요. 자, 이제 16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성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큰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항상 이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의 명령, 여기서 굳이 특정을 한다면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이 재앙의 심각함,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접이 나오잖아요. 대접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대접은 그냥 쏟으면 한꺼번에 팍 쏟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심판이 굉장히 강렬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보이는 물컵이 보이실 거예요. 이 물컵은 쏟으면 굉장히 그냥 이렇게 여기 주변에 쏟아지게 될 거고 이 범위가 제한이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만한 대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쏟으면 그냥 바로 멀리 한꺼번에 쏟아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단에서 쓰여졌던 성소에 쓰여졌던 그런 그릇들과 상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대접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이것들은 그냥 계시록이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뜬금없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게 13장에서도 그렇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심판의 타겟, 다시 말하면 주된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기는 사실 종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암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적인 존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악하고 독하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두 개의 헬라 단어를 써 이제 포네로스 하면 이제 포로노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악하, 아주 보기 싫다, 나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코스라는 건 아주 독하다, 지겹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출애굽 할 때에 애국 사람들을 쳤던 그 종기나 아니면 요백에 났던 그 종기와 동일한 묘사예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는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 여러 곳에 흩어졌을 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헬라 말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같은 말로 치환을 할 게 아니겠어요? 같은 말로 바꿀 때 같은 말이 써져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종기가 어떤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욥기를 보시면 어때요? 그 욥의 고통이 짐작이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욥에게 났던 그런 악한 종기와 같은 이 고통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피에 관해서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모두가 사실은 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피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것은 14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 종기는 주로 피와 관련돼서 피가 탁하거나 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요 며칠 새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뭐 항생제 주고 이렇게 해서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면 심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라고 한 것이 나오죠.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의 재앙과 비슷하기는 하죠. 그리고 둘째 납불과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둘째 납불이 불렸을 때는 8장 8절에서 9절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래서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됐다. 이거 3분위밖에 안 되네. 3분의 1인데 오타가 났네요. 자, 이제는 천사가 쏟아내는 물질을 바다는 걸쭉하고 반점 엉긴 피. 자, 이것이 이제 피라고 표현해서 실제적인 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이 타격을 입었을 때 바다에 있는 여러 생물체들이 죽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식물들이 적조 현상을 일으키거나 한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다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셋째 대접 피로 변한 민물입니다.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을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조금 더 길죠. 다른 심판들보다도.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피와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네 번째 이 해와는 좀 바뀌어서 이 피와 관련된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오죠. 근데 14장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양한 천사들의
통치꾼들을 활용하셔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목이 좀 말라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사람이 40일은 금식할 수 있다고 해요. 40일은 금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물을 며칠간이나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며칠간이나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수일간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탈수 현상이 와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통 뭐라 그래요? 생명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다도 바다지만 이 민물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오염이 되고 그것이 마실 수 없게 된다, 피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6절은 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다. 이런 기괴한 장면이 어떻게 실제라고 한다면 상상이 좀 되십니까? 너무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피를 마신다. 피를 마신다.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제가 옛날에도 어떻게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사슴 피 먹으러 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 13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단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심판하는 것 참되고 순수하다. 이 제단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제단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향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곳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제단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을 엄중하게 집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단이 실제로 말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인화되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그냥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16장 1절에서 성전에서부터라고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도 보면 성전이 지승소, 여기서 성소라고 할 때는 지승소인 경우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단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언약궤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지승소로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고요. 네 번째 천사입니다. 자, 불에 탄 땅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을 모두 다 펴놓고 계시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자, 넷째 나팔에서는 해가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었어요. 어두워졌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곳에서는 해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해가 더 힘을 얻었다. 제가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가 더 힘을 얻는다, 태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했는데, 다섯 번째 대접에서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데, 우리가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불을 켤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빨간 불이 올라와요. 근데 더 뜨거워지면 불이 검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밝아지면 파래지기도 하죠. 뭐 이런 것처럼 해가 더 뜨거워졌다는 거, 새카맣게 됐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해가 태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더위가 찐다 그러면 막 탄다 그러잖아요. 탄다. 찌는 더위, 뭐 사람 찐다 우리가 찜 속에서 찐다 그러지만, 너무 막 뜨거우면 찌는 정도가 아니라 태워주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익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서 얼마나 큰, 지금 이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땅과 바다와 물과 이 계속 지속되는 이 고통이 그냥 띄엄띄엄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이 점점점 가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아주 특이해요.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 비방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상하는 말을 해서 그의 명성에 손상을 주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욕하잖아요. 이름. 어떤 사람들이 뭐 부모 이름 욕하는 거면 굉장히 뭐 흥분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 그분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극한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을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창조주, 심판주를 더 원망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런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째 대접입니다. 10절과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자, 9절에서 조금 전에 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는데,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구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이건 출애굽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어두워지고 그 애굽의 바로에게 임한 그 심판을 말하고 그 나라가 다 누워진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바로 출애굽,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출애굽기와 비슷한 어떤 구약의 많은 암시들을 가져왔고, 또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많이 잘 다가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다섯째 나팔과도 이렇게 유사하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 이것은 이제 곧 이 대접의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인데, 이제 사단의 왕자, 사탄의 제국이 무너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어두워진, 지금 보십시오.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어둠이 이렇게 되질. 왜냐하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그래. 이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앞을 분간할 수도 없고 왕자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 뭔가 이 암흑 세상이 도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의 패턴은 매우 이제 비슷한데요. 누적되는 어떤 이 비극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다섯째 나팔을 불리면서 여기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한다 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심판의 종국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부터는 상당히 좀 다른 국면들, 다시 말하면 이 17장과 18장에서 이어지게 될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까 지난번에 이제 문학적인 재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 자기가 뭐 이 계시록을 뭐 알아서 썼다는 얘기인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문학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썼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가 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금 기록의 순서들이 이 종국을 향해서 차츰차츰 더 확대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10절에서 짐승의 왕자가 돼, 짐승은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왕자가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하는 게 나와요. 이것도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바벨론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7째 천사가 공중에 쏟아부었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17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역하는 인류의 무리를 심판하고 계신데 그 종국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 제국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는 우리가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왕자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번째 천사가 금강 유브라데에 쏟아 부었고 이 바벨론 제국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보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들 왕을 모으더라. 성경에서 큰 강이라고는 불리는 이 강은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아라살에서 발원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약 3,000km 가까이 흘러가는 아주 큰 강이죠. 오늘날에도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라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제국인 니무롯이 만든 그 제국이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넷째 대접에서 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 그랬잖아요. 넷째 대접에서.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북극에 있는 빙하나 이런 것들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해수면이 점점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빙하가 녹아서 강물이 막 넘치잖아요. 바다도 넘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자, 그렇다면 유발의 땅을 이 대접을 쏟아 강물이 마르게 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강물을 넘쳤기 때문에 이것을 마르게 했다는 의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마르게 하셨을까요? 마르게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쉽게 잘 건너가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이런 것이 또 이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앞에 심판들에서 2만만의 군대에서 네 천사가 이끌고 있는 2만만의 군대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 2만만의 군대와 이곳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2만만의 군대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과 관련된 이 귀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동방의 왕들이 몰고 오고 있는 군사들은 그야말로 직접적인 사람들의 군사를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것들 세계 지도자들도 생각을 해보고 중국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중국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실 때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고 이 세계 제국이 바벨론 인근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큰 강을 지나서 동방의 왕들이 접근해서 그와 다툼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당시에 짐승의 세력으로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벨론이라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옛날에 있는 바벨론전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세계의 강력한 제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세력 간의 충돌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마지막 대전을 위해서 동쪽으로 올려오는 그 통치자와 그 군대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또 한편으로는 이 세력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경우에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이 분명히 어떤 사단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바벨론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은 상당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 이 짐승과 열왕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동일한 집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과 14절은 이 귀신의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입에서 뭐가 막 나오잖아요. 더럽고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아주 큰 이 것들을 행해서, 여기서 이제 물론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표적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을 행하니까 천하의 왕들이
다 직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자, 이들은 경우에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는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1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사단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항하시는 큰 전쟁이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끝날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세상의 군사력을 성지로 모이게 해서 감람산에 재비하신 인자를 대적할 것이다. 미혹되는 나라는 세상의 정치 군세를 얻기 위해 참전할지 모르지만 사탄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함이다. 하늘의 군대와 어떻게 사람의 군대가 싸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우리 주께서 1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이 땅으로 말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들의 세력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세력을 다 끌어모아서 한판 큰 세계의 대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15절은 매우 간단한 막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대로 여섯 번째 심판이 나오게 되면 막간이 나왔어요. 막간이 나왔죠. 그래서 일곱째인의 경우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해졌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막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너무 짧은 막간을 보여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본 나팔 심판만 보더라도 막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지 아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는 간단한 것은 주님이 이 심판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심판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이 끝이 종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녀야 하자면 자기의 복권을 보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서 7번 복이 나온다고 그랬죠. 7번. 여기서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의 왕들을 유혹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공중근세 잡은 자들의 미혹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유혹을 받고 믿음을 떠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사단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도록 다시 말하면 경성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니라.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는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아마겟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케돈, 하르는 이제 이 히브리 말에서 정관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 말로 바꾸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을 하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머기도가 되겠지만 하르는 마겟돈, 여기 보면 137페이지 제가 301번 주에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도 될 것이고 또 마겟돈도 되고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텔 머기도라고도 말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평원이죠. 그런데 다만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이 넓은 지역에서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의 평원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에 이제 바벨론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 부근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격전지까지 이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심판입니다. 아마겟돈은 워낙 영화 같은 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냥 괜히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서 모티브를 얻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과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자, 여기서 비방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비방이 9절에서도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도 나오고 네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이제 모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어지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우리가 큰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우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되지는 않아요. 추가되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서는 지진과 우박이 직접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이 보면 얼마나 그 영광이 영화로운지 막 돌이 굴르고 막 큰 음성이 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박과 지진이 직접적으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주의 심판도 나왔잖아요. 19절에 보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요청한 대로 땅에 포도를 건너고 틀에서 피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묘사가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14장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심판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곳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짐승의 왕자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큰 성 그리고 바벨론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성에 대해서 논의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성 자체가 바벨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분명히 앞쪽에서도 큰 성을 말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삼중적으로 138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밑에 보면 그 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견해의 장점은
첫 번째는 큰 성인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의 성들, 그리고 모든 세계 제국의 중심인 큰 성 바벨론까지 통괄할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어떤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중심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먼저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만국의 다른 성들도 타격을 입고 큰 성 바벨론도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지진에 의해서. 이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시는 것처럼 여기 18절에 보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것만 보더라도 뭐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예루살렘의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유사 이래로 없는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종국의 때만 있게 될 그 지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의 성들 그리고 흔성 바벨론의 3단계는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139페이지 보면 예루살렘을 여기서 이 성을 바벨론이라고 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맞을 것이고 또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이 어떤 분이 이야기하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이것이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이 보다 더 주님이 건설하시기에 용이하도록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 세 갈래로 이 땅이 나누어졌다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아마 16장보다는 17장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보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또 어려운 것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꿰어 맞춘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7장 내부에서 이미 이 후반부에 보면 7절부터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이 너무 많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것은 바벨론 이미지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일곱째 대접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왔고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장에서는 그 심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에 앞서서 심판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우선 정치적인 바벨론이냐 종교적인 바벨론이냐 이런 설명들을 제가 쭉 써두었습니다만은 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17장에서는 이 엄녀가 결합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았을 때 종교적인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라는 가톨릭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 간음과 관련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해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우상숭배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18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과 부유한 상업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대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면이라고 17장은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17장의 경우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이 인물들이 받을 심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더 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장에서 문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7장 1절에서부터 19장 10절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전체적인 개요에 등장하는 인물과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18장에서는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19장에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그것의 심판의 정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틀을 묶다 보니까 17장 18절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했더라.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또 관심을 기울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피 많이 나왔어요. 그죠? 피가 계속 나왔죠. 대접 심판의 특징은 뭐라고요? 피예요. 대접 심판의 특징은 피예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나온 것은 주 심판 대상이 바벨론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더 보도록 하죠.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큰 음녀예요. 큰 음녀인데 이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성경에서 우선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여자의 큰 음녀의 특이한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건 뭐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붉은빛 짐승과 이 큰 음녀의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이제는 먼저 인물을 등장시켰어요. 인물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놀랍게 여기니까 7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먼저 말씀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여기 뭘까 한번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1절에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왔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심판의 중심이 계속해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 이상의 다른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종국의 심판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 천사 중에 7 대접을 가진 천사 하나가 나왔어. 이리로 오라. 자, 요한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게 많은 물 위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이제 음녀의 위치예요. 어디에 있냐? 근데 많은 무리를 할 때, 지금 이제 유브라데 물도 나왔잖아요. 나왔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했다고 이제 아마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신 분 계시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o sits by many wa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가에 앉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는 물 위에 앉았다는 거고 하나는 물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제 15절에 가게 되면 이 물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계 제국과 세계 열방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문구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물 옆에 앉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것이 왔도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을 많은 물가에 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미지는 뭐냐면 이 바벨론 유브라데 강 큰 물가에 살고 있는 바벨론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이 음녀가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그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열방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이 큰 음성, 큰 성, 큰 바벨론, 큰 음녀 이런 것들은 바로 심판의 그 범위와 또 문학적인 연결성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녀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에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면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종교적인 부분과 관련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짐승과 음녀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3절에서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자, 다시 이 요한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만드는 데서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나중에 장차될 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0절에서 밤모섬에서 처음에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4장 2절에서도 보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3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궁극적으로 중요한 장면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심판은 심판의 종국적인 설명을 설명해주는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이 나온다고 보시게 됩니다. 광야로 왜 갔을까요? 광야로 가게 되면 잘 보이겠죠.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황폐하다는 것들도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 붉은 빛을 띠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 7머리와 10뿔 이런 것들은 후반부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녀에 대한 묘사를 지금 더 보는 것이죠. 지금은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얻고 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 자, 이 기괴하면서도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희한한 짐승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을 보시라고요. 입고 있는 자줏빛, 붉은빛, 금과 보석, 진주, 손에는 금잔도 가졌고 그래요. 얼마나 화려한지. 이게 이제 바벨론의 바로 부요한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18장에 가게 되면 그의 모습과 함께 그리고 근데 금잔에는 뭐가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있고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금잔 안에 좋은 게 안 들고 그걸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오늘날 경우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뭘 마시냐 하는 것이죠. 뭘 마시냐.
더러운 것들을 사실은 마시고 돼서 그것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는 거죠. 취하게 되니까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최근에 그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탐욕에 물들고 그 진짜 음행의 잔을 마신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마 성도님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남자를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별 반성도 없더라고요. 바로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갔어요. 이제 14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자,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비밀을, 복음의 비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뭔가 음산한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감추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드러난 거죠.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 자, 바벨론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니므롯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종교의 본산지요, 그리고 타락한 세계 제국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모태라는 거죠, 모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것들이 뻗어나가는, 수온이 오염이 되면 더러운 물들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더러운 물들이 공급되고,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 이미지가 아마 있을 테예요. 한번 보시면 정말 어떤 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아닌 1세기의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분들, 그때 당시에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오늘날 같이 성경을 집안에 한 사람이 여러 권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써져있고 이것이 전달이 되면 해당해서 크게 읽어주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구약을 잘 읽은 사람들은 이미지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이제 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되면 6절은 이 음녀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또 내가 봄에 여기서 계속 이제 뭔가 이 국면이 바꾸겠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성도들과 예수의 정인들을 구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동격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크게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피에 취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앞에도 나온 것처럼 피를 먹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이 화려하고 그러니까 놀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짐승까지 타고 있으니까 기괴한 측면에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혼동이 오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구글 이미지나 이런 데 보면 그려놓은 것들은 좀 어떻게 좀 기괴한 이미지만 이렇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휘황찬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런 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자,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 얼마나 놀란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네.
혼자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드디어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금씩 한꺼번에 읽지 않고 나누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제가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주석들을 제가 다시 더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이 부분들은 저도 사실은 의문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야,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좀,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도 나름대로 복음주의자 학자들의 또 세대주의적이고 미래적인 학자들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지금 책에 있는 내용대로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조금씩 그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짐승의 정체입니다. 짐승의 정체. 성경의 해석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자, 7절과 8절. 7절과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7머리와 10뿔. 그런데 무정에서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단에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있지만 이 지금 없다고 할 때 지금이 언제냐? 어린 양이 갈보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때냐? 아니면 십자가부터 재림 직전에 있는 사실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냐?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환란 때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어떤 분들은 지금 요한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을 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지금 활동을 못하잖아,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용이 사탄에서 패했다 이거죠. 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없다, 그리고 무정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패배하는 것은 용이지 짐승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용의 결박과 짐승이 지금 없는 같은 일이 아니란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지 짐승의 머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 당시에 짐승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용은 무저갱에 지금 갇혀 있지 않아요. 언제 갇힙니까? 용은 천년왕국 때 무저갱에 갇히고 지금은 용, 사탄, 옛 뱀은 여전히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없다 하는 것을 요한 당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대에 계속해서 짐승이 나오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요한일서도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 나왔다. 그리스도들이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이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예표적인 그런 타입을 말하는 것이지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짐승은 지금 보세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바벨론, 미래에 있는 바벨론과 연결되는 특이한 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도 차용하기 어렵다. 더 나은 견해는 14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없는 상태는 바로 온전한 미래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없는 짐승,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없다. 그리고 장차 올라올 자다. 바다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땅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10년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다 짐승과 같이, 그리고 이 땅의 짐승으로부터 는 이 10년으로부터 올랐잖아요. 땅으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장차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3장 3절, 12절, 13절 죽게 된 상처를 가진 이 짐승의 묘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과 예 대비도 문제가 돼요. 10절은 보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없고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야기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측면. 그리고 9절 이하에 있어서는 그때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있는 지금은 없다. 그리고 10절, 11절에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다시 말하면 10절에 있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는 대상과 그리고 이 지금 없어진 짐승과는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더 들어보시면 제가 일부러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건 짐승이에요. 지금 짐승. 머리가 아니라고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과 연결이 돼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이 머리가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가 상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했지 뭐 짐승이 죽었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3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삐어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여러 안간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자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자, 머리만 죽었나요? 아니면 짐승이 죽었나요? 네, 짐승이 죽었죠. 자, 머리가 상했는데 머리만 상하고 머리가 죽게 됐는데 살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리가 핵심인데 머리가 죽으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다 이런 죽은 짐승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10절에 나와 있는 7 왕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과 머리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를 머리는 그 짐승의 몸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말해 그 체제의 우두머리들을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체제의 우두머리를 묘사하고 있던 것은 바로 이 머리는 또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7 머리는 각각이 자기의 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왕국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바로 우두머리와 그 세력을 함께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10절에 있는 왕과 그리고 7절에 있는 이 짐승은 다른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이 시점과
왜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는 있고 10절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말하여 하나는 있고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여기서 8절에도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지금 있다 그랬는데 지금 또 없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리게 만드는데, 지금 말하고 앞에 있는 것은 8절에 있는 것은 짐승을 말하고 있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없는 이 짐승은 8번째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8번째 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한 것도 잘 이해가 나중에 안 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섯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은 지성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산을 어떤 사람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은 로마이지만 또 뒤에 이제 큰 성이 나오니까 그 다른 연이은 제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머리는 여자가 7산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산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산은 왕이다. 근데 왕이, 나라가 없는 왕이 있나요? 그냥 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조선을 뭐라 그랬냐면 이시조선이라 그랬어요. 자, 고려는 뭐예요? 왕씨들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왕은 계속해서 바뀌어갔지만 이시라고 하는 하나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 표상되는 왕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말하고 있는 로마의 산이 왕을 이 로마를 말하기 때문에 한 산 하나 이 왕이라고 말했으니까 7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협소하게 말하는 것이고, 또 그 7 왕을 대비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임의적인 거예요. 이 책에도 써놓았지만 이것은 로마의 왕이 뭐 7명이 있었냐고요. 그리고 또 로마 황제 10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뺐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7산이 오히려 이방 왕국이 통치하는 이방인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여러 왕들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니엘서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45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신상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왕이라 그랬다가 나라라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요. 다시 말하면 44절의 특비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나만 있었나요? 메대와 바사의 왕이 하나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에도 왕이 하나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왕으로 상징되는, 왕권으로 상징되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7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다시 표상되는 왕을 말할 것이고, 그 몸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 제국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인데요. 물론 여기 중간에 14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왕국을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스 제국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 이것은 요한의 관점에서 로마가 지금 아직 있다.
그리고 미래의 7번째 적 그리스도 제국이 환란 때에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짐승이, 바다 짐승이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8번째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때때로 이제 이것들 때문에 아니 뭐 맞춘 거 아니냐, 다른 뭐 이거 메대 바사 애굽 말고는 뭐 왕국이 없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있어서도 분명히 거기서 이 짐승들과 관련해서 또는 염소와 양에 관해서 그들이 그 세상의 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의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7 제국, 세계사에서 있어 왔던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누구죠? 바로 이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에요. 타고 있는 짐승. 근데 8째 왕이다. 근데 7 중에 속한 자라, 우리말은 7 중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7 가운데 속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런 번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다시 7번째가 아닌 다른 어떤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7개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1번 이게가 아니라 5번째에서도 나올 수 있고 3번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서 그냥 이렇게 거기서 하나의 어떤 표상처럼 나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에크톤 에프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7째에 속한다.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belongs to the se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지금 없어진 짐승, 엄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7번째 머리인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는 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계제국을 이루는 바로 그 8번째 왕, 7번째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의 짐승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것은 지금 없어진 성은 바로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고, 바다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8번째 세계 제국을 이룬 바로 그 왕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은 하나는 있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의 시대를 일컫는 것이고, 8절에 있는 것은 미래에 있는 시점을 일컫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오늘은 조금 기네요. 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14절, 내가 보던 열푸른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자, 열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지금 7 머리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7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7절에서 8절은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9절에서 11절은 7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12절 이하에서 열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열뿔은 뭐예요? 열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과 더불어서 권세를 받을 거다. 한동안
단기간 동안, 그리고 이 열왕이 연합체의 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세계를 단기간 통치할 것이다. 이 열불 때문에 처음에 유럽연합,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이시였죠. 이시가 나올 때 이걸 가지고 10개국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게 드디어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란기에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일과 연관이 된다. 물론 뭐 표상적으로 좀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대입시키는 것은 절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해석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자신이 시간이 지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미래다. 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음료에 대해서 보시죠. 15절에서 18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간략하게 이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 전 세계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짐승과 열불이 이 음녀와 연합하고 권세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원래 권세는 못 나눈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런 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재벌들도 그렇고 왕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뭐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데요. 짐승은 뭐 더 하겠죠. 그때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뭐라고요?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제는 바벨론과 열왕의 나라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제 짐승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과정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17장까지.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바로 짐승이 장악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이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도 사람들을 또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16장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구절들을 명심해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엄중하고 이것은 분명히 실현될 터인데 그때가 올 때까지 저희들이 깨어서 경성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엄중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복을 전할
경성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마칠 때까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